한문철이라고 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끔씩 TV에 나와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고일 때 블랙박스를 장착한 그런 차는 몇 보험료율로 볼 때 이제 70대 30, 80대 20, 아니면 100대 0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그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데요. 저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운전 정말 FM대로 정말 조심스럽게 잘하겠다. 저 사람은 참 규정 속도를 운전하면 잘 지키며 가겠구나.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요, 이 한문철이라고 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요, 운전을 안 한답니다. 예전에는 운전을 했는데 하도 그런 교통사고 전문 변호를 맡다 보니까요, 무서워졌대. 운전하는 게. 차와 차 사이를 운전해 가다가 중간중간에 애가 갑자기 막 튀어나올 것 같은 두려움, 그런 사고를 많이 보다 보니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상대편의 차선에서 갑자기 차가 아니면 어떤 이물질이 날려들어오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교통사고에 대한 그런 변호를 맡다 보니까 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차를 운전한다는 게 굉장히 두려워졌답니다. 또 이 사람은 건널목에 섰을 때요, 항상 제일 먼저 건너가지 않는답니다. 다른 사람이 한 서너 발자국 먼저 가기 시작하면 그 뒤에 따라가고요. 또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서도요, 그냥 무방비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로등 뒤에나 아니면 가로수 뒤쪽에 이렇게 있답니다. 혹시 갑자기 또 달려드는 차들이 있을까 봐요. 저는 그 기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구나. 차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교통사고를 너무 잘 아니까 오히려 차를 두려워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 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함을 떱니다. 알면 알수록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경외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뜻과 함께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이 시대에 어떤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는 자는 그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가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지성소를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지성소까지 나가기를 원한다고. 구약시대 성막, 교회 전실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었고요, 자격 있는 자,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옷단 밑에 방울을 달고 아니면 발목에다 방울을 달고 그리고 밧줄로 묶고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부정한 자가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즉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고 통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속담 중에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루 강아지들이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지만 제대로 성장한 그런 성인견은요, 호랑이 냄새만 나도 꼼짝을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제대로 알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신앙이 생깁니다. 어설프게 교회나 다니는 사람들, 교인 노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겠죠. 그냥 자아도취의 종교 노름이라 하다가 그렇게 사라지겠죠. 어제 교회 남전도회 공사가 있어서 잠시 남전도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보고 그래요. 자기는 불교와 유교를 스스로 다 통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 도파했대요. 자기 스스로. 이번에 이제 기독교를 도파하려고 하는데 저하고 한번 자기 말은 그렇게 표현해요. 토론 배틀 한번 붙읍시다. 이런 식으로 하며 또 기독교를 자기가 이번에 도파하겠대요. 속으로 웃었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론 노름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암만 내 혼자 공부하고요 깨닫고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닌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착각들을 하죠. 너무 우습게 알다 보니까 도산의 대형교회들 그런다잖아요. 예배 시작한 지 10분 이후에 들어가고 예배 끝나기 10분 전에 그냥 나오는, 부담 없이 그냥 교인 노름하고 싶은 사람들요. 만족할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기록되지 않는 사람, 그냥 자아도취에 빠진, 자기 성취감을 느끼겠죠. 그러나 언젠가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단코 천국 판결 받지 못한다는 사실, 그런 허황된 종교 노름을 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람마다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름 계획하고 소원하고 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다른 말로 비전, 바램 또는 욕구, 욕망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계획하고 소원하는 비전, 바램, 욕구, 욕망을 자신의 뜻이 아닌 타인의 뜻에 의해서 포기를 한다는 것, 멈춘다는 것은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결코 쉽지 않는 결정일 겁니다. 특히 사람마다 기질과 성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소위 강한 기질, 강한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욱더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어떤 기질과 어떤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에 있는 그런 여러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말해서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강한 기질과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다녀온 바울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심히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작은 그런 어떤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크게 서로 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싸운 이유는요, 무엇이었는가 하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마느냐라는 그것 때문에 이 두 사람,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라고 하는 섬, 정확하게는 구브로 섬 살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가나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곳에 도착했을 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나도 전도 여행에 동참하겠다라고 따라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의 이제 지역에 도착하는 순간 마가는요, 힘들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사람,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신앙의 초보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2차 이제 다시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자신이 또 따라가겠다라고 따라 나선 겁니다. 이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래 또 가겠다면 그래 함께 하자라고 마가를 동참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위에 일을 하는 자가 그따위 정신 상태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아마 이유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먼저 잠시 이해해야 할 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전에 유대교 열성분자였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원수 종교입니다.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종파인데요, 예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유대교 열성분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승사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면 붙잡아서 끌고 가서 죽이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붙들어 오기 위해서, 붙잡아 끌고 와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씩씩거리며, 그것도 자원에서 공문을 받아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는 여지껏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면서요, 이제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주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후에 유대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원수 종교입니다. 이렇게 유대교 열성분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이후에 즉시로 예수는 이제 그리스도다, 예전에는 예수는 이단의 괴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라고 직접 증거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걸 아무도 믿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어주지 않는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요,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증해 주며 그를 인정해 준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나바와 바울 관계에 있어서 바울은 어마어마한 바나바의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큰 일도 아니고 이제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놀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하겠다면 바울 입장에서 그 바나바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었다면 그냥 인간적으로 잠시 눈 감아 줄 수도 있고, 그래 중간에 돌아갈 때 돌아가더라도 바나바 얼굴을 보아서 그냥 함께 그리고 가줄만도 한데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함께 못 간다라고요. 우리는 이 바울의 이때의 이 모습을 통해서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과 기질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래 그냥 족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라고 하며 그냥 좀 데려갈 것도 같은데 심히 다투어서 서로 갈라서 버릴 정도의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품과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요, 이제 이런 기질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계획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요, 그 계획과 자신의 목적을 멈추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2차 전도여행,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하지 않고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며 바울의 계획, 바울이 세운 목적은요, 내가 요번에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그의 목적지는 아시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에베소를 향해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성령님께서 바울이 세운 계획, 바울이 세운 그러한 목적을 원하지 아니함을 표하십니다. 막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겠다라고 하면서 에베소를 향해 가는데, 그런데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면서 위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 역시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또 막으십니다. 나는 그곳을 원치 않는다. 지금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죄 짓자고 한 것도 아니고 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바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경우에 놓인다면 어떤 결정을,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바울이 보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놀자는 것도 죄짓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시고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뜻은 그것이 아니다. 네가 볼 때는 그게 옳고 선하고 맞는 것 같지만 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전달해 올 때가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각양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경우에 놓일 때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취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보인 신앙인의 모습, 믿음의 모습 첫 번째는요,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을 일으킬 때 멈추었습니다. 포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울의 기질과 성품으로 볼 때요, 이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내가 놀자는 거야, 내가 죄 짓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막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꾸역꾸역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주저없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요 멈추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지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전달하면 우리 생각에 맞든 틀리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약 10일간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이미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과 뜻, 목적이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만 요식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에는 꾸역꾸역 죽을 길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참 많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계획과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즉시 순종하고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담 없이 마음껏 쓸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바울은 즉시 자기 생각이 어떠든 자신의 계획이 어떠든요, 즉시 멈출 줄 알았고요, 즉시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이 시대 여느 사람들과 같이 꾸역꾸역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명분 저런 명분 되며 꾸역꾸역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과 같이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면 즉시 멈추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이 보인 믿음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은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은 아시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럼 위쪽 지방인가 그래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발길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 상황이 놓인다면 바울의 기질과 성품,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성품을 가진 자들은요, 그럼 뭐 하자는 건데? 그럼 말자, 다 간다! 라고 대부분은 할 겁니다. 아니 뭘 이래도 못하게 하고 저래도 못하게 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 다 때려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에게가, 다시 말해서 바다가 가로막힌 곳까지 묵묵히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것을 인내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바다가 가로막힌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까지 가게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다리는 것에, 인내하는 것에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침묵하고 계시면 좀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이것에 대해 실패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못 기다리죠. 결국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이삭을 갖게 되고, 조급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인간의 뜻을 따라가면 이스마엘을 갖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의 시작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만 큰 거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얼마나 멋진 승리를 했습니까? 갈멜 산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다 데리고 나와, 그래서 갈멜 산상에서 누가 능력 있는가 한번 보이자라고 해서 하늘에서 재물을 태우는,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능력 싸움을 하게 되죠. 당시 바알 선지자들이 막 자기들이 잡은 송아지 위에다가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불이 내리나요? 나중에 안 되니까 지들의 몸을 상하게 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오만 퍼포먼스를 하는데도 결국은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재물에다가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도랑을 파고 12 그릇에다가 물을, 다시 말해서 재물 위에 물을 푹 적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불로 응답하여 주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확 내려서 그 재물을 태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보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갈멜 산상에서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엘리야는 기대합니다. 이제 세상은 변할 거야. 그 역사의 현장, 그 능력의 현장을 보았으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역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가득 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안 변합니다. 심지어 이세벨은요, 내일 이맘때까지 니를 내가 못 죽이나 봐라, 이런 식으로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러자 낙심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요, 저 시내산까지 혼자서 피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절 죽이십시오. 절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저 혼자 싸우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제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큰 막 바람이 산을 옮길 만한 바위들이 막 날아가는 바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 다음 땅이 쪽쪽 갈라지는 막 지진을 일으킵니다. 지진의 현장.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십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을 태울만한 막 큰 불이 막 휘몰아치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대신 세미한 음성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하신 건 그거였습니다. 큰 일에만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내가 함께하며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갈멜 산상에서의 그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엘리야는요, 큰 일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을 기대했을 겁니다. 작은 것에도 내가 함께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엘리야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폭나는 것,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만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인내하지 못하고 바울과 같이요, 안 되면 조급해서 그냥 자기들이 무엇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딱지 하나 붙여서 그럴듯한 이유 하나 붙여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요, 그걸 모두 내려놓고 이제 거룩한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들은 안 타고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볕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기억하신, 우리는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대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겠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불이 나왔을 때 타버리면 거긴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자기 만족은 있었고 자기 명예는 있었고 어쩌면 자기는 자기 만족에 대한 어떤 포만감을 느꼈을지는 모르겠으나 영원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기억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타서 죄가 죄로 변하는 그런 어리석은 목회를 하지 않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나아가 여러분들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뭔가 많이 한 것 같고 그럴듯하게 폼도 잡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을 때, 거룩한 불이 나와서 태울 때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없는 시커먼 죄만 남은 그런 허상의 정전 노름꾼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기다립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기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담 없이 마음껏 쓰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조급해하며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뜻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내 뜻은 이것이다라고 딱 주어지니까요,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들어오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주십니다.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것이구나라고 하는 순간 즉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계획 속에 마게도냐 지역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는 가본 적도 없고 거기에 무엇을 준비해 두지도 못했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건너가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경우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자신은 만나지 못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는 신앙생활하는 동안 만나지 못한다는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리는 그 모리아 산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바울과 같은 상황 속에 놓일 때, 처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뜻은 분명 이건데 그렇다고 놀자는 것도 죄 짓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과 같이 부담 없이 마음껏 쓰임받고 사용받고 축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쓰려니 부담스럽고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아니하실 겁니다. 맡겨주면 참 멋지게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부담 없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조금 맡겨주면 오만방자 교만함을 떨고요, 뭘 혼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창작이 된다면 하나님은 다시는 안 맡길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계획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멈출 줄 알았습니다. 멈춘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담 없이 바울을 쓰실 수 있었던 그 이유였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바울이 가진 이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기를 원합니다. 나가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다면 그때는 주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